참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라 오늘 주제가 악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왜냐면요 주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딱 만났을 때 아합 왕에 대놓고 너와 네 집이 다 완전히 망할 거다. 죽으면 시체를 장사도 못 지내고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개가 안 먹으면 성 밖에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라. 인생이 가장 악한 죄가 이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왜냐하면 내가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만큼의 믿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오늘 아합이 자기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 재앙이 심판이 두려우니까 금식했다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27절 뭐라고 되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심판받고 진노한다고 심판한다 이러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동이고 이거 완전히 회개하는 표시거든요. 굵은 배에 누우며 그러니까 편하고 부드러운 이 침상에 이런 아주 침대 아주 좋은 침대에 자지 않고 완전히 그냥 배 있잖아요. 그냥 그 삼배 그냥 껄껄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몸도 있잖아요. 옷을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 베옷을 입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배 옛날에는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누가 하나 가잖아요. 죽어도 뭐 장사를 이게 옛날에는 막 애고 그러고 상여 나가고 있잖아요. 막 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이 삼배인가 그게 뭐예요? 삼배죠. 그게 옷이 옷감이 맞아요? 맞나? 잘 또 이게 옛날이 돼가지고 옷을 다 그런 옷을 입어요.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새끼로 꼰 걸 이래 허리를 띠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죄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죄인이라는 표시라 그게 저 죽은 사람이 내가 죽은 사람과 나도 따라서 나도 죽어야 하는데 이런 뜻이라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약간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한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죄를 지면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랬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안 오고 마음이 별로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힘들면 뭐라 그랬어요? 금식하라고. 하루는 금식하려고 생각했는데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먹었네. 저녁에 9시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금식을 제대로 하루라도 한번 집중해서 금식을 해서 내가 집중으로.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은혜를 주시더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은혜가 안 오면요, 오늘 이 아합이요, 하나님이 심판 말씀을 듣고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는 거라,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요. 그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풀이 죽었어, 완전히 아합이 막 기계 등등 왕이고 말아 이런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히 보기시고, 29절에 보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에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 아합이 내 앞에서 뭐하마? 뭐야?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마음이 참 좋으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아요. 저 여러분 잘 압니다.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마음을 갖고 막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하고 딱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 정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집중하는 시간. 제가 체험했던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하고 집중해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딴 데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요, 그 나쁜 이 못된 아합이에요. 아주 부인도 이상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같이 못된 짓 다 하고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합하고 이세벨 있잖아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무슨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겨가지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에 3년 재앙이 왔잖아요. 그 밤이 오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우상 숭배해서 여자 말을 듣고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집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안에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쁘다 그랬잖아 내가. 진짜로 믿음이 기도가 안 되는데 그 나쁜 어머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왜 가요? 왜 그래요? 왜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의 권세가 들어오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더 이상 나에게 노터치하도록, 사단이 나를 보면 아예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내가 오면 아예 미리부터 도망가도록,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이 들어가, 죄인이. 근데 죄인이 다 죄인인데, 다 들어가는데, 올해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확증하셨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당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죠?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악한 놈이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 저놈은 정말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이 뭐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이제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1장 원래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고개를 잠깐 들으시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아방이 사마리아의 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수도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의 수도는 어디라겠죠? 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남북이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랐어요. 남북으로.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평양이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원래 평양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1900 몇 년이에요? 20 몇 년인가? 그때 놀라운 평양 대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개해서 세계복말 나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 이름만 쓴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음 통일하게 하고 237나 5천족을 살릴 한국을 대표적인 나라로 세울 겁니다. 정말 이런 마음에 품고 이걸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정말 크게 열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두고 언약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전도자로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훈련 속의 믿음으로 집중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숫자가 이전에 진짜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런데 아합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아합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예요. 왜냐면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두루 왕의 딸, 두루 시돈의 그 딸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요 완전히 우상 충만한 여자라, 귀신 충만한 여자라. 데려가지고요 왕비로 이 본처로 삼은 거예요. 본처로. 다른 후궁도 있는데 완전히 대빵 여자로 삼은 거라.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이 충만하니까요 왕을 뒤락패락하는 거예요. 이 아방이요 이 여자한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렇게 아방하고, 그래서 아방하고요, 엘리야는요 이거예요. 이거라. 엘리야가요 얼마나 아방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를 다시 아방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찾아갑니다. 갔는데 이미 말씀 받고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해요? 안 읽었어요 아까? 아까 읽었잖아요. 아니 아까 어디부터 읽었어요 우리가? 20절 거기 뭐라고 그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내 대적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원수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원수요.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만, 너는 네 집안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심판 말씀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제가 지금도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축복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내면 참 믿음 생활하면 복이 없어요.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지 아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훈련도 왜 합니까? 이번에 금토일날 집중하는 이유가, 집중해서 그냥 아주, 원래는 자야 하는데 여러분 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잠을 자면서 집중으로 그냥 원래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옛날에는 11시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진짜 빠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 교회가 몇몇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은 그 집안을 축복하고 그 영혼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필요한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 마음에 믿음이 평안이 와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종을 헛되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네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요,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면, 나봇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봇이라고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거라. 왜 그러냐면,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의 별궁, 여름 별궁, 그 별장 같은 궁궐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 바로 옆이가 그 집, 그 궁궐 옆에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누구라? 나봇이란 말. 거기 써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이 좀 떨어진 별궁이라, 이건 별궁. 궁궐이 있잖아요. 수도에도 궁궐이 있지만, 사마리아에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 궁궐이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포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이 가까운데 이 아합 왕이요, 그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라. 나봇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인에게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땅을 대 땅을 줄 테니까 다른 포도를 줄 테니까 이걸 내 포도한테 좀 나한테 팔아라. 근데 여러분 왜 안 판지 아세요? 하나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알고 왜냐면 돈 많으면 팔 수도 있거든. 그럼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파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금전적인 돈을 원해서 있더라면 팔 수도 있는데 안 판 겁니다. 왜? 그럼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했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지파 따라서 그 지파 내에 그 땅 집안별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니에요. 저를 팔면 안 돼요. 팔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예가 되고 막 그래고 헐수 팔 때는 불가피할 때는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야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팔아야 돼. 이거 알죠? 그거 얘기예요. 친척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그 원 땅 임자한테 뭐예요? 임자한테 그 땅을 뭐예요?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 다 집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땅을 뺏기 때문에 이 집안이 그걸 사가지고 그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이 땅은 이 토지는요 하나님의 땅이요. 완전히 개인 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집을 주었다. 이게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땅이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의 땅, 이거 하나님의 땅이라. 이 집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내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대대로 내가 자식의 복음이 안 되면요 땅 주면 팔아먹고 도망가 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자식에게 진짜로 복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이 나니까 뭐라? 팔라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안 판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자기 궁궐에 돌아와가지고는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나봇이 아합에게 3절에 뭐라고 하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아니 3절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누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뭐라?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뭐라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건 갖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래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갈 건데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도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이 아합 왕이요 저 포도원을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은 두렵고 그러니까 뭐요? 답답하고 근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게 문제라. 이럴 때 가까운 아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언약이 있어서 여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악한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옆에 가까운 사람을 잘 둬야 돼. 믿는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가까운 사람. 거기 뭐라고 하는?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계속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야, 보통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옥도 아랫목 갈지 여자.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자를 싫어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가장 나쁜 교회 중에 이세벨을 음행하는 여자가 집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지.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요 나중에 어떻게 아세요? 이 성에다가 장로들하고 귀족들한테 백성 편지 써가지고 나봇을 모함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재판내가지고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나봇 보고 하는 말이 왕이요 그 나봇 죽었으니까 그거 차지해라. 다 죽었으니까 다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분야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면서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요? 복음 전해지지 못해가지고 두려워합니까? 근심해요? 내 아들 때문에 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몰라서 내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금식합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나봇은 아니 아합은 그 못 차지해가지고 막 근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화가 다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해? 참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왕권을 악한 것을 자기의 부분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와요? 세상부터 온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마음의 탐심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안타깝고 근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긴 이스라엘 백성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왕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탐하고 그 재산을 탐하고 뺏으러 골몰하는 이런 악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올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직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고 주어져의 재앙을 끝냈으며 나를 마구선에 박으셨으니 이 온전한 믿음을
먼저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을, 이 은혜를 받은 걸 먼저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세상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언약을 먼저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